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직장생활.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영으로 가득 계속 채워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나타내지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계속 그 충만함이 이렇게 나타내지도록, 그리고 계속 이것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말씀을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을 계속 부르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찬양들보다 경배의 찬양만 거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들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영으로 찬양하라 했어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에는 뭐가 있다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있는 것들,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비밀 코드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활성화해 나아가는데 내 삶은 어쩌라는 거예요. 내 삶은. 원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냥 6장으로 넘어갔어요. 5장 22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6장 초반 부분에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실제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아내, 남편, 자녀들은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 그때 할 거고요. 우리 6장 5절로 바로 넘어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의 직장생활, 일상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생활을 종들아, 노예들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표현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업주이고 우리는 그 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월급 받는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 상전에 대해서 내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든 거기에 오너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하듯 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무엇과 같이, 마치 무엇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직장의 사장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직장의 오너예요. 주님이 그 회사를 경영주로 있으신 것처럼, 나는 거의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상사가 뭐 시키고 업무 오더가 내려오고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직장 생활에서 성령 충만하면 뭐 이게 뭐 속으로 방언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 일상 생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 영은 뭐예요? 영은 성령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내 영과, 거듭난 영과 그리고 성령은 뗄 수가 없습니다. 구분은 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하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영을 인식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거듭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영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의 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나며 살 때는 영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영을 인식하면서. 영을 인식하는 게 뭐냐? 말씀 인식하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장생활 할 때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치 주님이 그 직장의 상사인 것처럼, 그 직장의 오너인 것처럼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직장생활이 기쁘겠죠. 이게 사람들 직원들끼리 만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 상사 어쩌고 저쩌고 이게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거의 반찬처럼 나와요. 반찬처럼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대화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우리 직장 상사가 그분이 뭐 이렇게 좋은 점, 왜? 주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늘어놓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늘어놓아요.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올바로, 똑바로 이렇게 볼 수 있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TV PD가 이렇게 일부러 어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도대체 직장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나 뭐 이게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물론 이제 거기서 반주도 뭐 술도 껴서 먹겠죠.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직장 상사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직장 상사는 내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자기가 해왔던, 상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냐. 대부분 직장생활 때려치겠다는 얘기보다는 뭐 그만두다 하는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왜 자기 방식으로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느냐. 내 방식도 좀 존중해 주지. 뭐 자기 존중감을 좀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성경과 비교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교한다면 반성경적인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직장 상사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옳든 그러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주님이 하는 방식에 우리는 이거는 주님 이거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이성과 그리고 뭐 어떤 도덕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냥 망하든 어쩌든지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직장이 망하든 어쩌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마치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아멘. 왜?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온지 두려움과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옳은, 성경이 말하는 옳은 직장 생활입니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눈가림만 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눈앞에서의 수고, 눈앞에서만 일하기, 그리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와서 있으면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마당을 쓸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뭐 요즘 봄이니까 감자 모종 심고 뭐 고랑 치고 막 이렇게 덮고 뭐 직장 상사가 보는 이게 요즘은 카메라가 있죠. 예, 이거는 인권 때문에 잘 설치는 안 하지만 만약에 그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 그 상사가 그걸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 참 부담스럽죠. 그것을 그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일을 해요? 굉장히 성실하게 부담을 갖는다는 건 두려운 마음인 거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직장 상사가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위에 있는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근데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마음은 푸시케예요. 혼이란 뜻이에요. 혼. 위에는 카르디아. 그것을 한다면 그냥 진심으로 하고, 영의, 그러니까 뭐 심령으로 한다. 영의 마음을 하니까 진심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고, 밑에에서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혼으로 하라라는 거. 이 혼이라는 푸시키라는 뜻에는 혼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혼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께 하듯,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의 생명을 바쳐 하라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입니다. 아멘. 그럼 직장 생활에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어요. 이게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우리의 승진과 연관되어 있어요. 승진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바쳐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심을 다해야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잊지 마시고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나에게 잘 대해주는 직장 상사나 어떤 오너에게만 순종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까다로운, 나에게 하여튼 꼬치꼬치 뭘 이렇게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처럼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대하듯,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듯 그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을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그럼 누굴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냐?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 난 직장생활로서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야.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데 그 판단은 직장 상사가 해요. 왜? 직장 상사가 봤을 때,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해. 저 친구 뭐야? 쟤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직장 상사가 까다로운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성경에서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께 대하듯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시키신 일인 것처럼 하십시오. 특히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선교사님 생각하세요. 선교사님들 가서 뭐예요? 진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 자기 젊음, 자기 자식들, 자기 생명 모든 걸 다 바쳐서 죽도록 해요. 그것처럼 하십시오. 그것이 직장 생활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7절 말씀 보실게요.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하듯. 여기 기쁜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유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친절이라는 단어예요. 호의, 친절. 원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유노이아라는 단어의 유래 안에는 유래를 들어가면 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스, 생각, 마음이래. 그러니까 이게 친절을 할 때는 마음으로 친절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뭐 이렇게 본점 많잖아요. 오셨어요? 예, 앉으세요.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평생 섬기던 그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죠. 주님께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는 정말 친절함으로 차도 타다 주고 뭐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별로 안 친절한 선생님이야. 그러면 맨날 뒷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 잘 안 바뀌어요. 한 선생님이 반 선생님 다 가르치니까. 예, 중고등학교만 가도 과목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죠. 과목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선생님도 있고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 그러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선생님만 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 모든 직장 상사에게, 모든 나의 직장 선배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 친절함을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 성실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대하듯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난 좀 내 직장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 진짜 확 그만 너 있냐. 이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아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는데, 뭐, 브라질에 어디 뭐 이렇게 오지에 나가시는데, 막 너무 막 모기도 막 거의 독수리만 해. 막. 독수리만 해. 화장실 가자는데, 화장실이 어딨어, 그냥. 야외가 다 화장실이에요. 엉덩이 깠는데 막 모기가 막. 예, 말벌 달라듯이. 예. 요즘 땅벌 아시죠? 땅벌. 이제 옛날 오팟이라고 하는 땅벌.
그 땅벌은 예, 한 놈만 와서 쏘지 않아요. 수십 마리가 날라들어요. 그것처럼 모기가 와 날라들어. 예, 뭐 툭하면 말라리아 걸리고 막 짜증나 씨. 주님 나 이거 못해 먹게 나 이거 선교 때려쳐요 나 씨. 나 이러지 않아요. 예, 선교사님 죽도록 하십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몇 번이 응급실에 실려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막 정말 죽도록 하십니다. 맨날 툭하면 사기 맞아. 왜? 원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게 그들의 이렇게 즐거움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야. 그런 것처럼 원주민을 기대하는 건 안 돼. 오직 주님만 봐. 그것처럼 우리 직장생활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건 어둠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직장생활을 옮기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직장 상사가 어떤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옮길 때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주셔요. 영으로 인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영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인식하는 거죠. 직장생활 뭔가 좀 들어와서 그럼 에베소서 6장 펴놓고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친절하게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8절 말씀, 8절 말씀 읽을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는 각 사람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선생님이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각 사람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여기 선은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에서부터 나와요. 선을 행하든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이 어떤 선을 하든지 주님이 상을 갚아주신대. 아멘? 그러기 때문에 죽게 대하듯, 마치 주님처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인 것처럼 내 평생의 사명, 내 평생의 부르심,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아멘?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요? 뭔가 호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직장 동료든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주님께 대하듯 선을 베푸시고 아멘?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에 핵심은 방점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직장에서 오너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아니면 대리냐 아니면 말단 친입 사원이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 대하듯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영을 인식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처럼 혼자 있든 어디 있든지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그 종살이를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이건 믿을 만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그 종 중에서도 모든 걸 총괄하는 지배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작은 일에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셨어요? 애굽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에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으로만 미국의 동령을 삼는다든지 높은 직급까지 왜?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은 주방에서 물을 쓸든지 마당을 쓸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시킨 숙제 하나 하든지 수행평가 하겠죠. 그러나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아멘. 늘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성실함으로 주님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어떤 의도로 행했는지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때로는 좀 겁박할 때도 있어요. 겁을 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위협을 그치라라고 했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치시고 때리시고 뭐 곁길로 가면 뭐 망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닥치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어둠의 역사인데 구약 시대는 그 계시가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이 나와요? 하나도. 심지어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씨. 너 소리 지르지 않으시죠. 끝까지 선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부하들 직원 중에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무조건 지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끝까지 자기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맞아.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땐 그냥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진짜 그 상사가 주님이라는 것이 아닌 건 알잖아요.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만약에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거라면 어쩔 거예요? 내가 부당한 환경이고 옳지 않은 지시이고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지시인데도 따르는지를 보려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말씀에도 죽게 하듯 하고 8절에도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는 직장생활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 기도하겠습니다.